오늘 저녁 폐막식을 끝으로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은 마무리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데 쏟게 될 것입니다. 집중이 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평창 올림픽은 끝나지만 힌트를 좀 드릴까요? 오는 6월에 러시아의 11개 도시에서 이 대회가 치러집니다. 뭘까요? 월드컵 축구대회예요. 이것은 동계 올림픽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행사예요. 왜냐하면 동계 올림픽은 동유럽, 서유럽, 북미 그리고 아시아의 몇몇 나라들, 제한된 국가들만이 참여를 하죠. 아프리카나 물론 몇 개국은 이번에도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그런 데서는 많은 나라들이 불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음과 눈과 그들은 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월드컵 축구 대회는 규모 면에서 관심도에 있어서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 월드컵을 앞두고 동물 애호가들이 우려를 표시를 했습니다. 동물 애호가들하고 월드컵 축구 대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200만 마리로 추정되는 러시아의 떠돌이 개들이 격리 수용되거나 또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확한 숫자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 러시아의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도 상당수의 떠돌이 개들이 안전과 질서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개들에게 그런 화가 미치지 않을까 동물 애호가들이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개들이 주인이 아끼는 애견들이라면요, 반려견인들이라면 그럴 일이 없죠. 떠돌이 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하거나 힘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별로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인물이 그렇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는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린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보지도 못한 채 눈이 감긴 채 태어난 것이 우리나라 말로 한이 된 인물인지도 몰라요. 세상적으로는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적 풍토는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먼 것을 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뭔가 좀 우리가 보기에 늘 잘못을 저지르고 또 사람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에게 뭔가 화가 미치면 뭐라고 그랬어요? 천벌을 받는구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오늘 제자들의 입술에서도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당시 종교적 풍토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징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죄의 쓴 열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생활면에서도 어렵죠. 육신적으로도 어렵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버림받은 인생이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는 인식이 되었던 참으로 가련한 인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구길하면서 연명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신 것이에요. 맹인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셨을까요? 실제로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단어가 한 4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힐끗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항상 거기에는 긍휼이 묻어 있어요.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셨고, 그리고 그를 치유하셨어요.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한 이름 모를 정말 버림받았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은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는 7개의 표적 가운데 6번째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 사람들이 별로 그들도 보지도 않는, 존재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 전체에 걸쳐서 이후에도 논쟁거리가 되면서 계속해서 서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장 전체를 할애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좁혀가십시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무 불쌍하구나, 너무 안 됐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실로암 모세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실로암 모세 보내기 전에 먼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뭘 암시할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 맹인과 같다는 겁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앞을 보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멀어서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살지만, 열심으로 살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신에게 닥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음의 문턱에 걸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다 눈이 먼 맹인과 같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배자가 되었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고, 그리고 눈이 회복될 것을 경험하라고 그를 실로암 못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예요, D.A. 칼슨이라는 신약학자는 맹인이 가서 눈을 씻었던 실로암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잘 해석을 했습니다. 실로암이란 말은 7절에 나와 있듯이 보냄을 받았다, 센트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그곳에서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실로암이란 모세의 이름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예요. 그런데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냈어요. 실로암으로 보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고 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표현들을 예수님께서는 종종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The Sent One,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의미에서 진정한 실로암은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전혀 보이지 않던 우리의 앞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실로암이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실로암 못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D.A. 칼슨은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진정한 실로암이십니다. 이런 실로암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 9장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실로암의 은혜를 입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빗나간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질문만 제대로 하면 해답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뱃속에서 자기들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요, 소리를 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빗나간 질문을 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죽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제 풍랑이 이렇게 심한데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좀 잠잠게 해 주시죠. 해답은 늘 가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와 함께 사세요. 근데 질문을 잘못 던지니까 해답을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인생의 갈등과 고통들이 잘못된 빗나간 질문에서 온다는 사실도 우리는 좀 겸손히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질문 자체는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 가운데서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전제가 무엇입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그것이 자기의 죄든 부모의 죄든 죄를 저질렀기에 저렇게 흉측하게 맹인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죄와 그의 고초, 공경, 고통, 어려움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좀 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빌어서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프로이드의 말실수. 프로이드는 굉장히 유명한 정신분석학의 대가입니다. 지금은 프로이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죠. 근데 프로이드의 말실수, 프로디디안 슬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좀 풀이를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죠. 어떻게 용어가 풀이가 되고 있습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속마음이 무의식 중에 어떤 말을 통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말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속을 뒤집어 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말들이 있어요. 그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 속에 있던 것이 튀어나왔을 따름입니다. 이게 프로이드의 말실수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진 그들의 속마음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저렇게 몹쓸 흉측한 인생, 죄 때문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이다. 참 이해가 안 되십니까? 목사인 저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요, 우리 또한 이전에는 흉측한 어둠 속에서 헤매던 사람이었음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사람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기도와 아주 흉측하게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요,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긍휼의 마음은 없어지고 정죄와 판단의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맹인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마는 죄인은 바로 제자들의 마음은 인과응보적인 권성진학적인 전혀 예수님의 은혜와는 다른 그런 마음을 품고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자신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공경에 처하거나 아픔을 겪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큰 병에 걸렸거나
또 사고를 당했을 때, 가정에 우환이 생겼을 때,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한 번씩 힐끗힐끗 스쳐가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혹시 숨은 죄가 있었던 거 아닌가? 뭔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으면 거짓말쟁이에요. 다 그런 생각이 스쳐갈 수는 있는 거예요. 옳지는 않지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단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일. 헬라 원문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감성이나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판단, 그것만 가지고 쉽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때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가지, 바로 맹인의 눈을 뜨지 못한 것과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 제자들의 질문과 연결시킬 때, 그 빗나간 질문과 연결시킬 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너희들도 이전에는 어둠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눈은 멀지 않았지만 소망도 없이, 인생의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단지 육신의 욕구대로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는가 말이죠.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겸손한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정말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웠어. 날마다 어두운 가운데 다녔습니다. 어둠의 일을 좋아했고요, 익숙했습니다. 숨기기를 좋아했고요,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의로우면 만족하고 그것이 조그마한 기쁨이 된 적도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빛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73번 나옵니다. 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 중에 25번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 자신도 어둠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18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화면을 잠시만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어두운 마음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제일까요? 믿음 없이 예수님 만나지 않은 채에 설교 시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괴롭습니까? 지금 미칠 지경입니까? 질문해 보셔야 해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어야 말씀이 들릴 것이고,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악으로 불의로 가득 차다 할지라도 그래도 의의 길을 찾아, 거룩한 길을 찾아 세상의 빛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잊지 아니하고, 좀 손해보더라도, 조금 내가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그 길을 찾아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무슨 윤리 도덕책 몇 건을 읽는다고 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무슨 선을 구하면서 벽을 바라보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두운 인생 가운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빛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창조, 또 다른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더 큰 어둠이 아니에요. 빛이 와야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어두운 인상이 새로워지는 것은요, 빛이신 예수님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빛이 임하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 창조가 죄가 온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죽음이 오고 온통 고통이 뒤덮게 되고 카오스, 무질서가 혼란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삶의 새로운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점점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밝아집니다. 영혼이 밝아집니다.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세워지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어서 나눌 주제가 주어진 시간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는 빛을 받아야 하고요, 만나야 하고요, 그리고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은 인공 호수입니다. 히스기야 임금, 남쪽 유다 왕이에요. 그때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성 밖에 있는 기혼이라는 샘에서 지하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다가 만든 인공 호수가 실로암입니다. 아무튼 실로암은 그렇고요, 맹인은 이 실로암 물에 그의 눈을 씻고 그리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마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의 나라에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병을,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넣었다 뺐다 하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 맹인의 눈에 또 발라주셨어요. 붙여주셨어요. 이게 뭘까요? 우선 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분은 침이 주술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형편없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주술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구 선수들이 그냥 쳐도 될 텐데 꼭 야구 방망이를 이렇게 넣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다고 갑자기 타율이 오르나요? 그냥 이번에 여자 curling 선수들이 은메달을 땄더군요. 스팟 뉴스를 보니까 혹시 이 열심으로 닦고 이게 돌을 보내고 이럴 때 침을 안 발라서 그런가요?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조금 불량한 청소년들 보면요, 침을 어떻게 해요? 이빨 사이로 그죠? 버섯 정류소에서 그 다음에 치킨집 앞에서도 가끔 욕도 한 번씩 섞고 또 그런데 그 침이 어디서 그렇게 와요? 기온섬에서 지하 통로로 연결이 돼 있나요? 아무튼 그 메마르지 않는 침샘 대단해요. 침을 뱉으면 조금 마음에 고요함이 있나요? 불량 청소년들은 하는 말이죠. 주술적인 효과가 있다. 어떤 분은 의학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 실제로 벌레에 물렸을 때 바를 것이 옆에 없으면 제일 먼저 뭘 바릅니까? 침을 바르면 조금 그 수드라고 그러죠. 조금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예수님께서 굳이 침을 그런 데 사용했을까요? 말씀으로도 능히 치유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이스라엘 땅은요 굉장히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흙이 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른 겁니다. 그냥 실용적인 효과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더 못 보게 하는 역할이 침을 뱉어서 많은 진흙의 효과다. 원래 앞을 못 보는데 진흙까지 발라놓으니까 더 볼 가능성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정적으로 씻으라 그랬으니까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가야 해요. 흙. 자, 흙이라면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인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미워하고 죽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축복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서로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악착같이 내가 더 모아야지, 더 높이 올라가야지, 그러면서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변화도 고침도 치유도 회복이 없다는 것이에요. 쥐나라는 말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진정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실로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우리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요. 첫 번째 창조, 죄로 말미암아 이 망가진 인간, 흙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림을 받고 구원을 얻고 죄 씻음을 받고요 새로 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해서 흙을 사용하신 겁니다. 청소년 여러분들도 그렇고 청년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어두움의 빗장을 걷어내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식구들 가운데, 자녀 손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만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고 수입차로 바꾸고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가장 지금 위험한 순간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도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선교사로, 목회자로, 그리고 사역자로 그가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비삼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부터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부터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남은 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잠시만 간사님 말씀 좀 멈춰주시고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단순히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도림천이 만났을 때 쫄쫄 흐르는 물, 이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천히 흐르는, 보기에는 아무 소용도 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효력도 없을 것 같은 실로와 물,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러신, 바벨론의 왕이에요. 르말리아의 아들, 르말리아도 왕이고 그의 아들은 베가라는 왕이에요. 아주 담대한 왕이에요. 힘께나 부리는 왕이에요. 그런데 실로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무시하고 가장 힘이 있는 왕을 기뻐하듯이 오늘도 그렇다는 거예요. 돈의 힘에 굴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급한 일, 우리를 더 크게 해주고 더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실 다른 것을 붙든다 이 말이죠.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진정한 행복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전적으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대상만 바뀔 겁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를 진정한 행복과 안전한 자리로 이끌 수 없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대상이 바뀔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빛이시고 실로함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인 주제입니다.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변화들이 날마다 이어져야 합니다. 8절부터 12절 깁니다마는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 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만은 내가 그러하니 내가 바로 맹인이고 거리였던 사람이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역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으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깊이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제자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일어난 변화, 예수님이 하셨다. 이게 전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변화가 감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크든 적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스스로 볼 때 변화될 만한 것이 없다 이러면요, 다른 것을 걱정하기 전에 나의 믿음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복음의 틀을 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가? 그냥 교회만 오래 다녔는가? 찬양대만 섰는가? 교사를 했는가? 구역장이 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예수 믿고 돈을 많이 벌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는가? 이 맹인이 뭔가 큰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눈이 뜬 것 외에는 지금 말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다.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 거린이었고 앞을 못 보는 평생 태어나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다 말이죠. 본문의 맹인처럼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고민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청년이든 좀 연세가 드셨든 다 어두운 때가 있어요. 어두운 일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일을 먼저 떠나보내든지,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든지, 또 중병에 걸렸든지, 자식이 속을 썩었든지, 계속해서 취업에 낙방하든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고 말이죠. 사귀던 이성과 교제가 끊어지고요. 참 어두운 때를 지나고 있어요. 정말 광야 같은 먼지투성이에 정말 미세먼지로 뿌연 우리 조국의 하늘을 보듯이 우리의 앞이 정말 그레이한, 정말 답답한 함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빛이신 예수님은 여전히 빛을 발하실 겁니다. 진정한 실로암이신 예수님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로 나가십시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분을 붙드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우리는 참 힘들었던 한 달을, 지치고 고뇌했던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2월을 보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양강모 시인의 2월 예찬이라는 시입니다. 2월을 예찬한다, 높인다, 노래한다, 그런 뜻이에요. 길지 않은 시입니다. 이틀이나 사흘쯤 주어진다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니? 2월은 시침이 뚝 떼고 빙긋이 웃으며 말하네. 겨울이 끝나야 봄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봄이 시작되어야 겨울이 물러가는 거란다. 봄이 오면 겨울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의 계절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밝아집니다. 생기가 돋게 될 것입니다. 실로암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인생에도 정말 따뜻한
봄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아울리치의 삶 계속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